자, 오늘 말씀에는 땅 분배를 담당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긴다. 그들을 다 몰아낼 수 있다. 그걸 전제하고 그 이후에 땅 분배 담당자까지 미리 정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 전에, 다시 말해 죽기 전에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다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단순히 이 사람들은 이제 땅 분배를 담당할 자들이야. 그래가지고 제사장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공정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모든 지파의 대표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할 거야. 공정하게 제비 뽑을 거고 부정은 있을 수 없어.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좋은 땅 차지하고 그런 건 없어. 공정하게 할 거야. 그냥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무척 짧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는 그런 형국인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어저께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 땅 사방 경계 땅 이름만 쭉 나열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말씀 앞부분엔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경지의 명단, 그 장소들의 목록을 쭉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떤 사건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이 그냥 장소만 거기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소만 나열한 것인데 단순히 지역 이름만 늘어놓은 것인데 단순히 사람 이름을 늘어놓은 것인데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분명한 사인이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려는 어떤 의미 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 40년의 여정을 모두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뭐 이 정도입니다. 없어요.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아니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너무 어린애였었던, 그래서 잘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죽지 않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입니다. 아론도 죽었고요.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남자만 죽었을까요? 여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금 평범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중에 어린애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덜 늙은 사람이 있고 그 장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말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빼면요 60살을 넘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80살이 넘었습니다. 모세는 120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60살을 넘은 사람이 없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지만 모세가 있는 동안에 준비를 해놓으십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의 남쪽 경계는 여기부터 여기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북쪽 경계는 여기부터 여기고 동쪽 경계는 겟네렛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거쳐 사해바다다. 남북으로 길다란 사다리꼴 모양의 땅,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엔 이미 많은 선 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7 그 부족으로 설명되는 구절도 있고 6 부족으로 설명되는 구절도 있고 10 부족으로 설명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하고 혈통이 다릅니다. 굳이 어렵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은 셈족이고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함족들입니다. 함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세워놓았고 그 우상을 아주 가증스럽게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이 땅은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땅이야. 니들이 왜 들어와서 이 땅을 더럽히는 거야? 아이고 이놈 자식들 나중에 한번 쓸어버려야지. 그 나중이 여호수아 때입니다. 전부 다 그 땅 밖으로 몰아내든지 안 나가겠다고 뻗팅기면 죽이든지,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 기구들, 건물들 다 깨트리고 허물어뜨려라. 이게 그 땅을 차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사방 경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순간, 아, 우리가 전투를 해서 정복해야 되는 곳, 저 이방 사람들, 저 잘못된 우상 숭배 문화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땅의 경계가 저기까지구나. 힘들어도 저쪽 끝까지는 달려가서 다 몰아내야 되는구나. 야, 넓은 땅 차지해서 좋다가 아니에요. 땅 이름 자체가 그들에겐 사명이고 숙제였습니다. 거기까지 정복해야 돼?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그 경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경계보다 엄청나게 축소된 형태예요. 아니, 아브라함,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보다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텐데, 한 뼘 한 뼘 차지하려면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땅을 우리들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나중에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뜻밖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파의 경우는, 그 지파를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지파는 그 이방 족속들한테 쫓겨납니다. 그런 지파도 나와요. 쫓아내는 지파도 있고, 쫓아내되 다 쫓아내지 않고 몇 놈 살려놓아가지고 일시키는 지파도 있고, 겨우겨우 어렵게 밀어낸 지파도 있고, 밀려난 지파도 있었습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방 경계를 넓게 설정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땅의 지명 자체가 그들에겐 숙제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 메시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땅 분배의 책임자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리고 12지파의 두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는 모세는 없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모세를 통해서 책임자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모세가 말했던 대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 엘르아살입니다.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역할은 아주 특별한 역할이에요. 모든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 사업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와 비슷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역할을 떠맡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까지로 끝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심점은 어디냐? 성막. 아직 성전이 없었을 때니까. 성막이고 거기에 있는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으로는 12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잘 보면 두 지파는 빠져 있어요.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거기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이미 분배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데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쉽게 말하면 각 지파의 지파장들의 명단을 소개한 거예요. 지파장. 그 지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인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지파에서 가장 어른이고 가장 권위 있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있고 많은 지파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소개된 걸 거예요. 그래,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지파장들은 3대 지파장입니다. 3대. 그럼 1대가 있었고 2대가 있었겠네요. 1대 지파장들은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근데 모든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게 아니고 20살 이상 된 남자 중에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계수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전체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니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어본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과 함께 군대를 계수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때 나와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제1대 지파장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제1대 지파장들이에요. 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됐어요. 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1년하고 3, 4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지파장들이에요. 그때 지파장들이었는데 이제 인구조사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새롭게 지파장을 선발을 합니다. 이 지파장들을 제2대 지파장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2대 지파장들은 1대 지파장과 달라요. 그냥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어른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민첩하고 날렵해야 돼요. 전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지파장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됐죠? 가장 그 지파에서 신앙적으로든 어떤 육체적으로든 강하고 건전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저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다른 지파장을 세우지도 않은 채 38년 6개월 동안을 광야 이쪽 저쪽을 방황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목표 지점이 없이 가기 때문에 방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황의 기간 동안에 10명의 정탐꾼과 동조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자만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 120살,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80대 초중반, 그 밑에는 50대 후반이에요. 60을 넘은 자가 없어요. 왜? 넘은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제 땅 분배를 위해서 새롭게 지파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1장에 13장에 그리고 오늘 34장에 제3대 지파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대 지파장이면서 3대 지파장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유다 지파의 갈렙. 나이가 80대 초중반인데 2대 때, 그러니까 38년 전에 정탐꾼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38년이 지나서 나이가 80대 초중반이 되었는데, 저 뒤에 여호수아랑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84세입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지파는요, 다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죠. 에브라임 지파의 지파장 여호수아는
지금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뀔 수밖에요. 지파장의 이름만 들어도 야, 내가 어리석게 판단하고 내가 어리석게 말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지파 전체가, 우리 민족 전체가 광야에서 또다시 방황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아, 두렵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 방황의 기간 동안에는 지파장을 세우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또 지파장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지파장들은 자연스럽게 군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난 지파장이야 하면서 배꼽까지 흘러내린 수염을 쓸으면서 뒤에서 허리 두드리면서 야, 니들이 가서 싸워. 이런 게 아니고 지파장이 가장 선두에서 선봉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투를 앞으로 곧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파장을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 단순히 땅 분배 책임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하실 계획,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각 지파의 지파장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일이 없으면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급하게 안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땅 경계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50년 후에 들어갈 건데 땅 경계 알아서 뭐합니까? 이제 곧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땅 분배 이제 금방 분배할 거기 때문에 지금 책임자를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은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현실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가나안 땅은 천국이야,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불신자의 상태,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왔어. 교회 생활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하는 거랑 비슷해.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로 막 키질하는 일도 있고, 교회 다니는 게 편하고 행복하기만 하진 않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참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끝났어. 그러면 알곡을 곡간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린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땅 분배를 하느라고 제비 뽑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면하고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땅 분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밖에 다양한 일들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교회 설립 30주년인데 우리 교회에 이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자 성도들 중에서는 권사로 취임하고, 남자 성도들 중에서는 일부는 안수 집사로, 일부는 장로로 장립을 합시다. 그럼 누구를 장로로 세울 것인가? 이제 의논을 하지 않겠습니까? 명단이 올라와요. 명단이. 야야, 명단을 보니까 누구 빠진 것 같아. 누구 더 집어넣어. 야, 이 사람은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다음번 기회에 장로님 하라고 하고 지금 명단에서 빼자. 이렇게 명단에서 들어오는 이름과 나가는 이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 많이 해요. 구역장을 세우는데 이 사람을 구역장으로 삼을지 말지, 저 사람을 교사로 세울지 말지, 저 사람을 성가 대원으로 편성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기도하죠. 인사가 만사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 12를 특별히 당신 더 가까운 곳에 두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12제자 말고도 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12를 더 특별히 가깝게 두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많은 제자 중에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 더 가까이 와. 나머지들은 집에 갔다가 내일 만나자.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해가지고 12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신 거란 말이죠. 누구를 12명으로 데리고 다닐까? 예수님께서 고민 안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죠?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어리석음이나 실수가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어있다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당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 명단을 생각하실 때 우리들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회장, 중고등부 회장 맡고 싶습니까? 안 맡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부담스러운 걸 어떻게 맡아요? 맡으라고 부탁을 하셔도 저는 사양하고 또 사양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학생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때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 저 학생회장 사명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상당히 열정적이었어. 그런데 그 학생은 학교가 야간이야, 야간. 중고등부 예배에 출석하기가 어려워. 학생회장인데 학생부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집은 가난해. 인물도 볼 게 없고 찬송 부르면 음이 항상 틀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담당 목회자,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과 그리고 교사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학생부 임원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가. 계속 선생님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야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이름이 올라갔다가 그래도 어떻게 학생 예배를 참석 못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시키나. 다시 그 이름을 내리고 다른 사람 이름을 올려놨다가 아니야, 그래도 기도는 이 학생이 더 많이 하잖아. 그 학생 이름 올려놨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도한 사람을 못 이겨요.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명 달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올라가면서 그 사명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 사람이 받았어요. 그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중3 때 중등부 회장할 때 그 형이 고등부 회장했어요. 그리고 그 형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경상남도 아무개 지역에서 목회 생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찬송 부를 때 많이 틀려요. 우리들끼리 친하니까 우스갯소리도 하고 농담도 하고 놀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분의 가슴이 뜨거운 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뜨거운 그런 목사님이에요. 사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구역장을 세우신다면서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면서요. 저도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폼나는 것만, 무대 위에 서서 조명받는 그런 역할만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어두운 곳에 서서 조명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무대에 서지 못하고 무대에 서는 사람이 무대에 섰을 때 빛날 수 있도록 거기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됐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조직의 대표든 그냥 구성원이든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주십시오. 아무거라도. 그래, 화장실 청소라도 할래? 아무거라도 좋습니다. 화장실 청소 시켰더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반들반들하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 더 주십시오. 너 그럼 밤에 불침번 쓸래? 불침번? 밤에 잠 못 자고 순찰 돌면서 불침번 열심히 씁니다. 그랬더니 너 그러면 저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볼래?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너 그럼 성가대 한번 해볼래? 성가대. 성가대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까지 됐어요.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하셨는데 그분 젊었을 때 간증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성가대원들한테 나도 성가대원으로 출발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나도 자네 나이 때 주일학교 교사 했었어. 열심히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침번까지 시키냐? 아유 정말 너무한다. 교회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착한 마음.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은 다 순종하고 감당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잡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